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나팔 소리가 남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의 타입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한 가지 유형은 땅에서 난 사람들의 삶의 유형이고 또 한 가지 유형은 하늘에서 나신 자의 삶의 유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지금 70억, 80억 이렇게 넘는다는 소리가 있죠. 그러나 딱 두 사람의 유형으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늘에서 난 사람의 삶의 방식. 딱 두 개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땅에서 난 사람을 하늘에서 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어떤 종교도 땅에서 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이 다음에 육체를 벗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변해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면 하늘에서 난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그 사람은 첫사람에 속해서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유형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셔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은 무엇을 하시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은사 나타났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성령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성령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가지고 성령이 그걸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을 추구하고 그걸 이루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서 나려고 하면 반드시 전 단계가 있는데 땅에서 난 옛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처럼 그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원한 뜻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께서 둘째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첫사람에 속해서 죽을 때까지 세상을 즐기며 내 욕망을 추구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말세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7년 환란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고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느냐 환란 전에 휴가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사람 자체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첫사람에 속한 사람이지 둘째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7년 환란 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통조림부터 시작해서 건어물부터 시작해서 잔뜩 저장해 놓은 분도 있고 그걸 또 어느 지역에 옮기는 분도 있어요. 저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예수의 이 종말에 관한 그 관심을 많이 표현했던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예비처를 잘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이 마귀에서 죄 속으로 들어가서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이 죄 문제는 이 세상에는 어떤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를 짊어지고 죄책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의 시조인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0.1mm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죄책,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죽기를 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인다면 다 내놓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겁니다. 행동만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시기, 살인, 질투, 간음, 음란, 탐심까지도 규명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아무도 이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모세 때 기원전 1500년경, 1443년경에 이 율법이 왔는데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지만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첫 아담과 둘째 아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타입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하나가 범죄해서 아담 옆구리에 들어있던 그 씨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수의 죄책의 죽음과 예수의 공생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 전가되고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는 이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죠.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을 삼킨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지금 와 있어서 이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죄인인 아담, 이 사람이 사는 삶의 유형이 있고, 의인인 둘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담 예수가 사는 삶의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아담에 속한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죄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죄인의 삶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신 둘째 아담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사는 삶의 방향과 그 관역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을 소망한다고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전 세계가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부활하긴 다 부활해요. 동물처럼 혼비백산에서 이 혼이,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말 알아듣죠? 훈련시키면 굉장한 일도 합니다. 장도 봅니다, 장도. 어떤 개는 막 이것도 하더라고. 지휘도 하더라고. 개만 또 못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더라고. 그러나 개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혼이 100가지 방향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이 사라지는 것이지 영은 영이 있어서 혼이 영 속으로 잠재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 살아나요. 누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 택한 자들만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훌륭한 율법학자,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구별되게 삶을 살고 있는 니고데모한테도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인지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 세계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박이 맛있죠? 저도 좋아하는 과일 중에 수박은 옛날 젊었을 때는 한 통도 먹었어요. 수박이 맛있는데 그 수박을 깨지 않고 계속 겉에만 핥으면요, 그 당도가 굉장한 수박의 맛을 못 느껴요. 수박을 봤어요. 봐서 겉에만 핥으면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수박이 뭔지도 알아요. 그걸 칼로 잘라가지고 그 과즙이 입에 들어갈 때, 수박 맛이라는 걸 알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자기 입으로 성경이 이렇고 해도 영의 세계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지점이 그겁니다. 아는 사람은 이제 세상이라는 데가 얼마나 헛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하늘나라가,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시궁창 같고 쓰레기장 같은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빨리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그렇게 소원했어요. 죽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가서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 이게. 자기는 어찌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갈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걸 모르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만 안다고 니고데모한테 그 훌륭한 율법학자 사내들인 공회원한테 예수님이 직접 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박 겉만 핥아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살아나야 돼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 개념이 있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 땅에서 먼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담 안에서 죽어가지고 영이 죽어서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흉악한 범죄를 한 사람들도 말하고 있지만 아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영광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위해서 평생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러나 이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연합해서 살아나면 이미 그 사람의 영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마귀의 일, 이 죄인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일, 육체의 욕망, 영이 구원받았어도 육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 먹어보세요. 안 먹어보면 며칠 금식하면요 다 보이는 게 먹을 거예요. 저 밥풀떼기 저거 평상시 쳐다보지도 않던 저 밥풀떼기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짜장면부터 라면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본성이에요. 그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불교에 가가지고 성철이라는 분은
수도하기 위해서 8년간을 등어리를 바닥에 안 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어떻게 등어리를 바닥에 안 대고 잠도 앉아서 가부좌 들고 잡니까? 그래도 그분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분이 진짜 스님이었어요. 이쑤시개 몇 달 쓰고 버리지도 않고 하루에 화장지 그 한 칸 가지고 살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중생을 속였구나,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려고 해도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왕바리새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와 연합한 자기가 죽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땅에서 났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형상을 입고 평생 땅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땅에서 난 사람이 죽고 1단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이 둘째 삶의 유형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죄책의 형벌과 그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의가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성삼위의 경륜이 이 땅에서 완성된 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몸의 구속을 받는데 지금 사지백제 5장 6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낡아집니다. 아무리 헬스하고 좋은 거 먹고 잠시간부터 운동하는 시간 그렇게 해도 사람은 죽어요. 이 몸은요.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완벽한 몸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그 몸으로 우리의 몸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때는 피곤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 제약을 받아서 버스 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몸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영원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찍은 사진 보고 이야, 네 그래도 이때는 이뻤지. 지금 보세요. 다 쭈그러져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정말 해골바가지처럼 변합니다. 이 눈 깜짝할 사이 영원세계병 1장 충문 같은 이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예요. 아무리 하라고도 안 되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의 그 말이 나 이제 절대 술집 안 간다 했더니 말이 자기 김유신을 태우고 가잖아요. 이야 했더니 그 주막집에 가잖아요. 우리는 안 하려고 이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열심과 결단과 노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인인 죄 가운데 태어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거기다가 매달아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고 자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면 죄 해결하면 안 좋아하죠. 여러분 그 소리가요 달콤하게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미리 아는 자의 부류 속에 들어가요. 이 구원 얻을 충만한 수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성삼위의 영원한 이터널 카운실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더 이터널 카운실 거기에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미리 아시고 정해진 자를 부르는 거예요. 뭔 소리를 부르냐? 회개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처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 가장 큰 자 침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뭘 돌이키냐? 네 욕망과 네 중심과 네 뜻을 이루려는 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중에 최고의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구나. 내 스스로 살려는 것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과 근심과 걱정에 꽉 들어찬 죄인의 삶이구나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회개를 하라고 요한이 일성으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할 일은 목회자들의 설교 사역 중에 최고 할 일은 그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제 경험으로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 중에 나가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밥맛이 없고 잠잘 때 걱정스럽습니다. 아, 내가 또 저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들려와요. 세상은 뭡니까?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왜 돈 벌려고 그럽니까? 위세 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82세 때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게 82세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갈대아우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게 이루어졌는데 이분은 82세 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재림이 소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살아났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이 개념도요. 지금처럼 세대주의적인 그 요한계시록 해석의 개념보다도 이 개념이 더 맞을지 몰라요. 이미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요. 그게 되지 않으면 몸의 구속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뭐냐?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선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악행을 했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악행한 자라고 했어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 일이 자기의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면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그래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하나님도 어길 수 없고 율법으로 죄를 지었는데 눈 감아서 그 죄를 사면하고 이걸 어떤 대가 없이 그거를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의 죄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문제예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책을 담당하신 사람만이 죄가 없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공로가 그 사람에게 없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그들의 죄책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율법을 완성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성령으로 그 의의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죄도 사했고 율법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아무리 율법이 와서 율법 조항을 들여대고 우리가 육체가 거듭났다 할 때 육체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야, 너 거듭났는데 너 지금 거짓말했잖아.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또 걸려 넘어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을 믿으셔서 고하면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서 이 율법을 완성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그 정죄 송사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일생 동안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죄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에서 방면돼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하고 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다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 부활하는데 뭘로 부활하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신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예수를 믿으려고 유대교회에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선민으로 율법과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면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나지 않으면 첫 아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땅의 일을 추구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1965년 11월 11일에 태어났는데, 제가 그날 저 산속에 있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거라고 제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저희 어마마께서 결혼하셔가지고. 그럼 태어난 거예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거듭나는 건 더한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한 삶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나니,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일반 종교생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땅에서 난 사람이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우리의 그런 행위로 하늘에서 난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미리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의 죄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형벌당하시고, 또 그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까지는 율법을 완성하고 죄책을 담당하는 일을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분의 공생애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예수의 공생애로 끝나고 십자가로 끝나고 그가 부활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라져 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한 것과 율법을 범한 이 첫 아담의 죄를 다 빚갚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한테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부활한 겁니다.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목적과 그 아버지의 목적을 아들이 이루는데, 그 아들이 이룬 성취한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동일하게 담게 하는 그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아들이 성취했는데, 그 아들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왕바리새인처럼 살고 설교를 아무리 성경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수박 겉만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온 것은 아들의 이 성취를, 하나님의 목적을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그 사람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까지는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죽인다도 끄떡도 안 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죽이려면 죽여라. 숨었는데 오순절 전엔 숨었어요.
방문을 걸어 닫고 예수와 같은 단계로 잡으러 다니니까 방문을 꽁꽁 걸어 닫고 숨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선 예루살렘 네거리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때만 해도 약 5만 명 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굉장하죠? 더군다나 이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때는 디아스포라가 몰려오니까 얼마나 더 붐볐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득한 네거리 가서 막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다고 막 설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 학문 없는 저들이 어떻게 저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이 율법사들이 놀래버렸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땅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서 난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죄를 지으리요?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자기를 위해서 살리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처럼 일생 동안 이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현대사로, 이 세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빛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저희도 내 안에, 저희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사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지시다. 이것이 육체를 벗기 전에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게 지금 계속해서 미리 하신 자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영이 살아난 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 사람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이게 입양하는데,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겁니다. 이 날을 갈망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다만 뭐가 구원이 안 됐냐? 몸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몸의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이 몸의 부활, 몸의 구원은 예수 재림할 때가 뭐냐?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 임한 사람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그 사람한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나팔절 때 예수님 오실 때 이 썩을 몸이 병들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불안전한 몸이 완전한 파라다이스,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처럼 똑같이 부활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불렀던 150장, 155장, 151장, 이제 예배 끝나고 168장 할 텐데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돈 벌어서 돈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아픈데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이 아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이 세상의 어떤 명절이나 어떤 날보다도 그 사람 마음에 지금 박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은 눈물, 근심, 걱정, 고통 이런 것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해요. 영원 복락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막 다툼과 스트레스 이런 게 전혀 없는, 그게 100년짜리가 아니에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바보가 하루 잘 살려고 70년을 다 망가뜨립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강림하는 그날이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계시록 5장에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7인을 떼는 게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가 되어서 오셨고 그분의 때가 이제 마지막에 다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이 아까운 시간을 쓰시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자들을 사방 가운데서 온 세계 사방에서 천사들을 시켜서 모은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따라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앞에 있는 저와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난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와 연합하여 땅에서 났지만 이 땅에 속한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성취되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